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날로 더욱 흉악해지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떨어지게 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각 사람 마음의 상태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의 형편에 맞는 대로 교훈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온전히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특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의 영혼 또 이웃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완고하고 강한 마음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같은 소망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74편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한 절 읽고 하셔서 차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스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조금 길게 잡아서 읽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그 내용은 한 토막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이요.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낙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전체가 한 토막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완 목사님하고 홍정현 목사님 또 몇몇 분들이 함께 지금 일본 지역에 전도와 교제를 위해서 출국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그 상황은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손에 팔리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지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큰 그 낭망 중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위해서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그 일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못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내지 12km 되는 그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낙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갑니다. 그들은 큰 슬픔 중에 아주 그 자기의 구세주를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큰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나누어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약속대로 미리 이르신 말씀대로 사흘째 아침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제 자기가 바라던 그 구세주가 죽었다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사도들의 무리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허탄한 듯하여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고 그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이제 흩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이르신 것처럼 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역시 사도들의 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낙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흩어지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무리에서 이탈해서 이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로부터 멀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제자의 모습이라면 그 두 제자의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 무리를 떠나서 사도들의 무리를 떠나 예루살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점점 더 그 무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고생을 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지금 멀어지고 낙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들이 만약 이 두 제자였다면 지금 얼마만큼 어리석은 걸음을 걷고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가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들은 분열되고 있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날 아침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대로 엠마오로 낙향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어리석은 걸음을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멀리 무리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심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아니하고 낙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과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일깨우시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일깨우시고 발걸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일깨우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지금 가장 어리석은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불신 가운데서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무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고 지금도 우리를 일깨우시며 교제 가운데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이 누구인지는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12 사도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의 다른 지면에 언급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은혜는 나타났습니다. 요한에게 만약 예수님이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3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은 그런 12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이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평범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지극히 평범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할까? 때로는 그런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자를 돌보시며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얼마만한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새삼 마음에 확인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의 표현 중에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며 평범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사도겠죠. 그러나 그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유명하나 무명하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자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하고 무명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며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초대교회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고 그들이 실망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너무도 귀중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하다기보다는 바울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바울은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회방자였습니다.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복음을 대적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사도로, 교사로, 반포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바울 자신도 그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바울보다 바울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마음에 일깨워야지만 우리도 비천한 자에게 주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평범 그 아래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적극적인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낮은 자, 평범한 자,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볼 때 열등감이 들고 자기의 작은 존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실까? 스스로 의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대적자를 사도로 변화시킨 놀라우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라 가는 이 제자들이, 이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평범한 존재였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본받아야 될 몇 가지 좋은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좋은 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좋은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들이 엠마오로 낙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길 가면서 온통 그들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문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근래에 벌어졌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길 가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죠. 믿음이 부족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낙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대화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문의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평소 가장 즐겨하는 대화의 내용이 바로 우리 마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온통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주식 폭락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죠.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말하는 표현 속에 그대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들은 그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에조차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신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실함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지식은 부족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바라던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대화 가운데 17절 끝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로 슬퍼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큰 통분을,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노라.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를 구세주로 희망하고 바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바랬는데 그는 죽었다. 그들의 슬픈 원인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퍼했고 세상적인 이유로 슬퍼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너희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과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의 근원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마음의 온통 슬픔이 가득한 처지였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신실했고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마음에 큰 슬픔을 느낄 만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진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들로 마음에 고통을 받고 근심을 하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들의 불행한 그 마음과 그 슬퍼하는 마음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원인 때문에 슬퍼합니다. 대부분이 세상적인 이유로 시기나 욕심 또는 얻지 못한 세상 것들,
또는 세상에 대한 염려, 현실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마음의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제자가 느꼈던 슬픔은 그런 세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그들 마음에는 온통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이유로 슬퍼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고통받는 사람, 의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슬픔은 자기 연민이나 현실적이거나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의 어떤 그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없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느끼는 슬픔에는 반드시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9장, 구약성경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116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같이 읽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 전에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된 일로 인해서 마음에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앙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자, 그 옛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많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때 그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근심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그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읍 중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죄를 보고 슬퍼했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마음에 통곡했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배도의 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배도의 역사를 보고 우리도 마음에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반화되고 있는 많은 죄가 있죠. 요즘에는 죄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처럼 죄라는 물결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과 행실을 보면 세상 죄 가운데 너무너무 젖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생각했을까? 옛날에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저런 말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럴 생각이 들 만큼의 우리 시대의 죄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 말할 것도 없죠. 넘치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바라보는 우리가 진짜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그 죄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습니까? 그 죄가 달콤하게 보입니까? 그 죄가 혐오스럽고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의로운 울분이 우리 안에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연한 죄를 보고 슬퍼할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울어야 될 사람도 먼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퍼하고 의로 인하여 고통받고 세상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분을 갖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해야지만 그 죄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세상의 죄가 달콤해 보인다면 끝없이 아마 유혹을 받을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의에 대하여 탄식하고 의를 사모하고 그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로 인하여 슬퍼할 때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 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만이 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만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의로 인하여 고통받고 의로 인하여 슬퍼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로 열심 있게 하며 분하게 하며 간절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부름을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슬퍼한다면 틀림없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기뻐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심과 슬픔은 너무도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입니다. 그들은 영혼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뤄진 영혼을 위하여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편안해하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퍼할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통분히 여기고 울분을 갖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들은 비록 불신은 했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자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신실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퍼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예수님에 관한 게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한 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모범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신실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갖고 또 삶의 일상의 일 속에서조차도 온통 마음과 생각이 영혼에 관한 문제로 가득 찰 때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실망과 낙심과 큰 슬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역시 우리의 태도가 신실하고 거룩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한다면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감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까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못 알아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봤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불신 가운데 있었는지 이 성경에 참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않았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불신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차례나 죽었다 살아날 걸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게 상식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했다고 허탄한 듯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할 때가 무지 많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많은 약속을 우리는 불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하게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11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봐도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명하게 살아날 거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 손에 팔리울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 그리고 장사하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걸 꿈도 못 꿨습니다. 왜?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죠?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허탄한 듯 배어 저희가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한가 금방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 시대의 우리 자신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는 사람이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답해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루터가 진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루터를 대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죠. 루터가 굉장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했을 때마다 이 루터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그걸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진리가 루터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믿음이 루터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주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 작은 일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진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슬픔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 미련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지라. 역시 믿지 아니하는지라. 허탄한 듯 배어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 들은 상태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새벽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빈 무덤을 받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를 봤다 한다.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었더라.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그런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은 상태죠. 대부분의 우리의 성경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식이 넘칩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끄러울 정도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태도가 진실하다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때마다 또 일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낙심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나타났고 그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쫓아왔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뭐라고 일깨우셨냐면 25절, 먼저 예수님의 애정어린 탄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는 마음 사랑에서 나오는 충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애정어린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원수의 자주 입맞춤보다 친구의 통책이 낫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하는 충고는 원수의 자주 입맞춤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진실한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랑을 갖고 지적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갖고 계셨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사랑에서 나온 탄식을 하신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랬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생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누구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미련하다 그러면 화부터 낼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언정 기분부터 아마 나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엿봤습니다. 그 미련하다는 말에 아무런 토시도 달지 않았습니다. 미련하다는 그 책망을 그들은 마음에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7절 8절 같이 읽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애정에서 나온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나그네가 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미련하고 그 마음에 어리석다라는 그 책망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분노나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그 애정에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충고라는 것을 그들 마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 간의 피차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단지 잘못을 지적하는 거라면 날카로운 칼로 서로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두 날 가진 칼이라고 그럽니다. 한쪽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고 또 한쪽은 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정 없는 충고는 만약 우리 가운데 서로의 비난하기 위한 권면이라면 금방 교회는 깨지고 교제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충고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비난하는 말인지 애정에서 나온 말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충고는 비록 듣기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아픔을 느끼지만 그 말을
새겨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정어린 충고는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미워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은 자기에 대한 비난을 못 견뎌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더욱더 지혜를 책망을 받고 지혜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련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와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르쳐주고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된 교훈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는 애정어린 충고를 그들은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나그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깨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대한 해답은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5절,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거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논리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행과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먼저 일깨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광, 그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죽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건임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는다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미리 그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설명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신다. 그런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고 죄 싹슨 사망이라는 법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갖고 있었던 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했다. 이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의 눈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롭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분은 거룩한데 우리는 정욕적입니다. 그분은 깨끗한데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로 봤다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자신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보여주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럽고, 그는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 겁니까? 인간의 노력, 열성, 선행,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큰 간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꿀 수 없습니다. 그 간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서민 아파트에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높은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그 불길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다 타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민 아파트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앞집을 다닥다닥 지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의 간격이 1.7m였대요. 그 옆에 건물로 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m의 간격을 아이들이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한쪽에 발을 대고 또 한쪽에 손을 벌려서 인간 다리를 만들어 줬답니다. 그래서 가장 갓난아이조차도 웃으면서 위로하면서 네 아이를 무사히 아버지 등을 타고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추락사를 했답니다. 그 네 아이는 아버지를 밟고 또 다른 건물로 대피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신문에 공개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꿔준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밟고 믿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짜로 십자가가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의롭고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가래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간격을 다 메꿔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영광만 생각했어요.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만왕의 왕 이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어둠 그리고 빛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었다고 그랬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죽음 그리고 영광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몰랐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일깨우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들은 절망했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고난 그리고 영광.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했는데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전혀 다른 걸 보게 된 겁니다. 영광 이전에 있어야 될 죽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가장 실망하고 낙심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꼭 있어야 되는 사건임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라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절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글로서 그 자신의 죽음과 영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아볼로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면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전도했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읽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 변론과 다툼이 없어집니다. 종교적인 논쟁은 아무리 해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했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같이 읽죠.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28장 22절, 23절. 괜히 원망했네요. 나 왜 하나도 안 읽으시나 그랬네. 사도행전 28장 22절, 23절 다시 읽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이 초대교회 당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입관이 안 좋았죠. 야, 저건 나사렛 이단의 괴수야. 그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자, 그런 그 선입관이 안 좋았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데 우리는 그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반대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러니까 아주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전도했냐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바 그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때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볼로도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바울도 반대파를 많이 만났지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오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 속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죠. 아마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너희가 창세기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한 이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처럼 내가 유다의 지파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린 양, 희생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 희생양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라. 그 제사의 의미 속에 그 희생 제물이 된 바로 나의 십자가가 나타나 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놋뱀을 만들어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고 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 놋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렸고 나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려 했다. 그리고 시편에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가서의 신랑의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신랑의 사랑이 바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게 예언하기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그 아이로서 태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아마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보면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다.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예언되지 않았느냐. 말라기서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며 주의 기름 부은 사자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나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그 뜨인 돌, 신상을 무너뜨린 그 뜨인 돌, 그게 바로 나며 또 인자 같은 이를 하고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예언한 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아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의 분명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경을 배울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성경의 내용이 풀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계시며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3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영광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고 우리의 생애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 바로 그 감동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동일한 역사로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일깨우십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해석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논리나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을 때 제자들은 지식적으로 머리가 뜨거워진 게 아니고 그들은 가슴부터 감동이 됐습니다. 마음부터 뜨거워졌고 그들은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돼 있죠. 이 밤이 늦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한 가지가 그들의 발걸음을 깊은 밤중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죠. 그들은 그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깨워졌다면 우리의 행동 역시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역시 더욱 교제 가운데 연합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실질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감동을 받았고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주 이상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겁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그를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를 붙잡으려 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새벽에 천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을 할 때 천사는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지만 또한 우리 역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려 했고 제자들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하여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약속은 지나가기 전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적극적인 주님을 붙잡는 마음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며 우리 자신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읽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약속은 있습니다. 이루리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도 구하여야 주겠다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의 붙잡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38절 제가 읽죠.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 뒷부분을 같이 읽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이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그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내 생애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게 응답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간증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 많은 형용사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은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용사가 살아계신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계십시오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주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 생애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십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 그날에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붙들 때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생애 가운데서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 너희가 나를 깨달아 알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의 아침에 그 의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우시며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사랑의 띠로 묶이고 주님 안에서 거짓 없이 피차에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연약함을 돌아보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강하게 묶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간증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 주차장 이용을 더욱더 많은 자동차들이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지하실이 매우 비좁으니까요. 교회에 좀 일찍 오셔서 환승 주차장 이용하셔가지고 거기다 주차하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무료니까요. 한 번 더 이용 안 하신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잠깐만 위층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찬양대에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날 11월 8일 7시에 전체 우리 찬양의 밤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내용을 미리 테이프로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테이프를 사셔서 미리 듣고 그리고 오시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된답니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에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1층에서 찬양 테이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셔서 미리 들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테이프 판매 수익금은 전액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쓰이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바자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판매가 약간 덜 된 것도 있고 훨씬 더 또 형제들이 쓰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매하는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징어, 멸치젓, 누에가루, 희한한 것인데, 거봉, 포도즙, 그 다음에 백과사전, 녹용. 근데 녹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미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주문한 것을 안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2층 봉사실에서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 생활에 유익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사가시면은 그것을 또 우리 건축 헌금으로 쓰겠습니다.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조 B조 11월 5일 수요일 날 김쌍님 자매님 댁에서 면목 5동에서 합니다. 관악교구 모임 11월 7일 관악교구 모임 장소에서 합니다. 오늘은 또 특히 관악교구 모임이 청소를 담당하니까요. 집회 마친 대로 51구역은 1층 휴게실 앞에서, 52구역은 3층 강담 전문 앞에서, 53구역은 3층 강담 전문 앞에서 모여주십시오. 청소를 하니까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 교구 모임은 34구역 오금동 모임 장소에서 화요일 날 있습니다. 97조 모임 안내 11월 5일 수요일 날 신미임 자매님 댁에서 산본 신안 아파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년의 일요일 교제 안내입니다. 집회 후에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